12월 31일입니다. 벌써 2025년도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처음에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저희의 처음 계획을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그 처음 계획이 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만약 처음 계획이 실패했다면 누가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가는 길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먼저 2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다가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에는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이고 그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모임을 주관하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이고 그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어린 딸의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죽어가는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집으로 가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생각할 때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미는 것이 너무나 처음에는 짜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집으로 가는 이 길이 방해받아서 짜증났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어쩌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에 드러나는 이 분노와 짜증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 뒤를 돌아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병들어 지쳐 있는 연약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병든 이 여인이 이미 고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옵니다.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이 가난하고 병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을 멈추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이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너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곁에서 듣다라는 이 동사는 우연히 듣다라는 이 뜻 외에도 무시하다, 흘려 듣다, 듣는 것을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 사람들의 말에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그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믿다라는 이 형태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의 딸이 고침받는 것이 이제는 소용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잊어버린 이 야이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계속 처음 믿음을 유지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이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으로 제정신이 아닌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명령 앞에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가 들었던 그 소식처럼 이미 자기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믿기만 하라, 처음 믿음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자기 딸은 죽어서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야이로를 뒤로하고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세 제자들과 함께 이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외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야이로가 가졌던 처음 믿음처럼 정말 죽었던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입니다. 야이로의 처음 믿음처럼 그 자기 살아가는 딸이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이 가운데에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여자의 믿음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을 비교합니다. 야이로는 자기가 가는 길을 이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이 혈류병 걸린 이 한 여인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예수님의 침묵이 그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회당장이라는 그의 신분과 지위와 그의 환경이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그의 길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체하셨지만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의 믿음을 이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 때문에 그의 어린 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귀신 들린 것이나 혈류병이나 어떤 병이나 죽음이나 그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를 방해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든 환경이, 그의 어떤 한 여인이
그의 위치가 예수님이 그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이 불쌍한 가난하고 병든 이 한 여인에 비하여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잠자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침묵이 그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잠자는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의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에 비하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가난합니다. 그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무리가 그의 위치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양보했지만 아무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을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많은 무리들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여자라는, 그가 가난하다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이름도 없는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어떠한 제약도 그가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방해를 뚫고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여인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의 삶 속에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야이로처럼 흔들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현재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하여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야이로의 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비록 처음에 가졌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그리고 현재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함께 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잠자는 믿음처럼 그의 믿음은 역사하지 못하고 두려움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게 될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우리가 사람이기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귀로 듣는 것에, 상황이 악화되는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 잠자는 야이로의 믿음을 깨웠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잠자는 믿음이 깨어납니다.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죽어가는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보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잠자는 흔들리는 믿음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공급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야이로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열어 우리를 돕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